어제 우리는 사사 입다를 다루면서 제가 예고편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11장 30절부터 31절의 내용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제가 이기고 돌아오는 날 제 집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럼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알아봐야죠.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오해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가 번제로 드린 것은 무엇이고 갑자기 제가 언급한 이 오해는 어떤 오해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하죠.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을 제압하고 집에 돌아올 때를 시작으로 펼쳐집니다. 34절에는 그가 서원한 첫 번째로 보이는 것, 그것이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빠밤, 바로 그의 무남동녀 하나뿐인 딸입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년이라. 그에겐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자식이라곤 딸 하나뿐입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승전 소식을 듣고 환영하러 소고를 치면서 마중 나온 것입니다. 이제 딸을 죽이게 생긴 거예요. 딸로 번제를 드리게 생겼습니다. 입다는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 주여. 입다는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를 어찌합니까? 내 딸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이건 돌이킬 수도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입다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은 딸의 잘못이 아니죠. 자기가 서원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집에 있는 가축이나 다른 무언가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딸은 오히려 입다를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셔야죠. 여호와께서 이기도록 해주셨잖아요. 입다의 딸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딸이 조건을 붙입니다.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2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제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할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허락합니다. 2달 후 그녀가 입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입다는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죠. 그리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적고 있죠. 앞서 그녀가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슬퍼하고 오겠다고 할 때 굳이 여자친구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인 친구들로 한정한 것과 기록자가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굳이 언급한 것으로 보면요, 이건 역시 의도가 있죠. 그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슬퍼했으나 그래도 남자 관계는 없었다. 그녀는 순결을 지켰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장은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이스라엘의 관습을 하나 소개하면서 갈무리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 즉 3일간 슬퍼해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선뜻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라면 하나님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하는 제사를 받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상합니다.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하죠. 영화 킹콩에서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여기는 그 킹콩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산채로 바치는 것이나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던져지고 용왕에게 제사 지내진 그 심청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 입다를 모르셨던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답답하시죠? 다행히도 이 이야기에는 엄청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역이거든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그 마블 영화 어벤져스에서 엔드게임이란 대사가 우리에겐 가망이 없어로 번역되면서 그 번역가가 엄청난 욕을 먹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에 필적하는 그런 대단한 오역입니다. 먼저 어제의 예고편 11장 31절의 번역이 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것의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와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사이에 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접속사 배의 의미는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께 돌리거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면 번제로, 사람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그런데 사람은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보면요, 그것을 대신하는 속전이 나오는 겁니다. 예물로 대신하는 거죠. 사람을 대신하는 예물로 제사하는 겁니다. 이 맥락으로 봐도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속전 말고도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리는 방법,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의 그 실제 예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갖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서원했죠. 그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요, 젖을 떼면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성전에 살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로 평생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입다의 딸은 이 사무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38절에 그녀가 자신이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설득력을 잃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앞서 31절이 오역의 시작이라고 했죠. 38절은요, 오역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처음 쓰여진 히브리어는 물론 한국어 성경을 제외한 그 어디에도 죽음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저는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아서요, 모든 한국어 번역본을 다 찾아봤어요. 개역개정, 개역한글,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거기엔 모두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해야 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생겨난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일본어 번역도 찾아봤거든요. 이건 심지어 제가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어요. 저는 일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처녀됨, 처녀임을 슬퍼한다, 이렇게 되고요. 중국어도 돌려봤는데요, 간체판, 번체판 둘 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한테 익숙한 건 영어잖아요. NIV 버전, 킹제임스 버전, NASB 버전, 그 어디에도 죽음 이런 표현 없습니다. Because I will never marry, 이게 끝입니다.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성경 있죠.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 있잖아요. 저는 메시지 성경이 처음 쓰여진 영문 버전과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 버전을 나란히 이렇게 대조해둔 통합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한대역 버전이라고 하죠. 유진 피터슨이 제대로 번역했으면 이 한국어 버전에는 죽음이란 표현이 없겠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And she said to her father, But let this one thing be done for me. Give me 2 months to wander the hill and lament my virginity since I will never marry. I and my dear friends. 직역해볼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날 위해 주세요. Give me 2 months to wander the hill. 나에게 주세요. 2개월을 언덕이나 작은 산들을 돌아다니기 위한. 그리고 lament, 애통해야 하는 거죠. 이제 뒤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virginity, 처녀인 것을. since I will never marry,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인 것. 나와 나의 소중한 친구들. 이건 앞에 애통하다의 주체들이네요. 결국 우리어 순으로 바꾸면요, 내가 결혼하지 않아서 내가 처녀인 것을 나와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애통해하면서 언덕을 돌아다닐 2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 번역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또 메시지 성경 우리말 공식 번역본으로 오니까 저희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로 죽는 제 처지를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우리말로만 바뀌면 죽는이라는 말이 생겨나죠?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건요, 처음 번역하신 분이 그 31절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잘못 번역하면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구나, 이게 머리에 박혀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일관되게 써야 되니까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쓰면은 번제로 드려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계속 번역한 거죠. 그리고 이 번역본을 이미 접한 그 한국의 다른 번역본의 그 역자들도 그 인식 안에서 계속 그 번역을 해온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성경의 번역까지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은 성경은 죽는 이야기니까 이 메시지 성경마저도 그렇게 번역해버린 거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 적도 없고 받으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아브라함의 이삭 번지 사건 아시죠? 그것도 결국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죠? 제물로 받으실 이삭이 아닌 순양을 친히 준비하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8번째 새벽 예배 설교 순종이 모인 자리에 다시 들어보고 오십시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예배받고 싶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좀 오해가 풀리셨나요? 그럼 입다의 딸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해져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만 속해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겠죠. 이렇게 해석하면 앞서 오고 가는 그 두 부녀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는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인 입다, 혹은 아버지의 어이없는 서원마저도 신앙으로 따르는 그 입다의 딸, 아니면 하나님께 허튼 서원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정말 설교자가 해석하기 나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어제 다시 공부하면서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많은 성경들을 펼쳐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를 풀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통적인 메시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오해를 풀면서 이것을 꼭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입다 외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본문에서 사사기의 기록가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분명 우리는 이것으로 마음에 받아볼 메시지, 번외의 메시지, 그렇지만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끊어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즉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 창조예요. 심심풀이로 그냥 이거 있으면 좋겠다. 요것도 있으면 좋겠지 뭐 이러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하고 세팅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을 세팅하셨어요. 대기의 성분 보십시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 구성의 퍼센테이지가 조금만 달라져도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창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팅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다 너 거야. 내가 널 위해 만들었어. 우리는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신지사 따위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다 이제 준비했지? 내가 준 것들로 이제 너의 사랑을 좀 보여줘. 이게 제사였고 오늘의 예배인데 우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우리만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렵죠.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 이것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해야죠.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까 질문하고 고민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않는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또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